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3쪽 가량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친히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기록한 이 말씀으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서로 교통하며 또 우리 각자 마음과 생각에 또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기억과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 진학한다라고 되어 왔죠. 뭐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 분석하는 방송에서 과연 그랬더군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니까 그때부터 대부분 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저희들이 살았던 시대랑 똑같은 시대니까 대통령 하겠다 아니면 과학자 되겠다, 이 2가지였어요. 오늘날 올해 들어서 과학자를 다시 키우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편이 좀 유력하고 이익이 되는,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어릴 때부터 눈여겨본 거죠. 전에는 과학자, 최근까지는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포츠 연예가 워낙 우리 사회에 90년대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박사리 퀴즈, 박찬호 퀴즈, 김연아 퀴즈, 손흥민 퀴즈 나오겠죠. 이렇게 퀴즈. 너무도 선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바둑이면 그죠? 많이 있죠? 그런 퀴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직접 같은 지역에 산 것도 아니고, 또 근처에 무슨 같이 동행했던 형도 아닌데,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그 사람들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영향력이 전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다 미쳐서 그 퀴즈들이 나오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난다고 해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은 멀리 떨어졌던 사람에게서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어쨌든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게 왕성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헌신된 사람들은 나는 사도 바울이 참 너무 존경스럽다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또 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의 표대를 정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100인 이렇게 타임즈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신문지상에 들어본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포함되어 있죠. 트럼프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죠. 일론 머스크, 팀 쿡 다 마찬가지 경제계 사람들이고,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에 요즘 그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분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수고를 통해서는 영향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참 잘 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리 하시며, 자, 입증하리 한다. 시험하다 보다는 입증한다, 프루브죠. 너의 그 믿음을 입증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입증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던 1세대가 죽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고롭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 그 손자들입니다. 200년이 흘렀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600여 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곧 그 전쟁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 경험한 세대들은 다 이 땅에서 죽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세대예요. 책에서만 읽고 들어서는 알고 있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내 삶 속에 경험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목적이 있죠.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네가 직접 경험한 것은 경험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너희 주위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자기들이 정복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방 민족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시고 그 한가운데에 살게 하셨는데, 한가운데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랬어요. 미리 그 땅에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민족들 쫓아내지 못한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주위에 다 포위된 것처럼 남겨둔 채로 그 한가운데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교육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의 목적이냐?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내가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민족 한가운데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막 없으면은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무슨 전쟁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평안한 땅에 살게 되었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굳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가운데,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신앙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가 있죠. 어항에 많은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물을 쏟아버렸군요. 어항에 물고기 다 도망갔네요. 어항에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이제 사실 잘 살죠. 그런데 그 물고기 안에 뭘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게 뭐죠? 어떤 고기를 집어넣으면은 그 고기를 피해 살려고 막 활동적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나 봐요. 힘이 없이 그냥 이제도 그냥 저제도 그냥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분명히 확증이 되고 명확한 신앙 위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6민족 안에 드는 이방 민족들 한가운데 놓아두고서 교훈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교훈하기 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맞나요? 그러므로 했는데 6절에는 접속사가 하나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뭘 섬겼더라?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냥 어떻게 신앙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서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방인들의 문화에 쩔어서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문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존중하고 섬기는 신까지 섬기고 그들의 가치관까지 전부 다 뒤섞여서 세상 신들을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 뼈아픈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곧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떠나서 살겠지 이거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뭐를? 잊어버려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한다 이 말의 원인, 그 말의 근거가 뭐냐? 왜 악을 행하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취한 게 있는데, 누굴 취해요? 바알들과 아세라를 취해요. 바알과 아세라는 누구냐면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처럼 이 여러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제사를 드려 우리가 동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산신제를 드리듯이, 바다에 나갈 때 풍어제를 드리듯이, 여러분 풍어제를 드리고 산신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신이 말한 말을
주문을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는 신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에게는 오직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말하지 말라. 나에게 제발 말하지 말고 나에게는 복만 달라고 하는 그들의 신을 엄격한 제사를 통해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친 그들에게도 제물을 바쳐서, 정결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잘 드려서 잘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샥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저들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저들을 완벽하게 쏘아 넘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들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현실적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가나안 땅에 뭐 있다고? 우리가 알기로는 저들은 말 못하는 신이고, 여러분 고등종교 알죠? 그 고등종교 아니에요. 메시지가 없고 교훈이 없는 종교는 고등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고등종교잖아요. 종교의 분류상을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종교예요. 아니, 고등종교를 가진 이스라엘이 왜 하등한 종교인 그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느냐?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렇죠? 유목민족입니다. 어디 목초지를 떠나서 찾아서 쭉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농경민족이에요. 수백 년 동안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문자가 발달해요. 기록문화, 기록도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 받아야 되는지 두 개 받아야 되는지, 두 개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은 건지 다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문화, 문자가 발달했습니다. 문자가 발달하고 농경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발달해요. 여러분, 정착생활 하니까 말이 발달하겠죠. 말이 발달하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문화가 발달하겠죠. 거기에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지도 발달하겠죠. 유목민족들은 그냥 가족 중심입니다. 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문화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현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방에서 이제 전부 다 서울 집중이 생기고 지방을 살리려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도 전부 다 서울만 더 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뭐 후진국에도 개발도상국에도 여행을 가지만 여행 갈 때도 선진국 여행 가면은 야, 막 감탄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 나은 문화, 더 나은 시설, 더 멋진 배우고 싶고 선망할 만한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맞나요? 그래요. 서울에 올라면 서울 문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남은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요. 그런 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목축하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었어요. 그죠? 그동안에는. 근데 농사 짓고 하니까 여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잘 발달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진국의 문물을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기록 문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다 구전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아직 책으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사기 때는 책이 없어요. 아직. 전부 다 구전으로 외워서 전달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문화도 발달했죠. 거기다 선진 문물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왜 하등한 종교를 따라가느냐 이게 아니고 거기가 훨씬 더 선진적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목축도 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워야 돼요? 농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하등하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보다 아주 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만이다, 야만인이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건축이 있고,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돌아다니는 건데, 그죠? 하지만 이집트는 뭐예요? 오랫동안 사니까 거기에 왕정 체제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피라미드도 세우죠. 그죠? 엄청난 건축물이 생기잖아요. 건물 지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물을 배우는데 아주 눈이 그냥 돈 것입니다. 문물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신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도 신앙이 옅어집니다. 학생부 때 딱까지 신앙이 올라가요. 청년부 올라가고 군대 딱 가면 위기가 옵니다. 군대 가면 또 다른 현실들이 만나기 때문에. 직장인 취업하면 가장 강력한 위기가 찾아오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오직 세상에서만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치열한 전장에서 습득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은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막 신앙을 위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 세상 취업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너무 배울 거 많고, 그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게 아니야.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영원히 필요한 거 알겠습니다. 내 인생에 영원히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게 아니군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귀함, 생명 같은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식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들, 이방 문화 한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어떻게 하나 보신 후에 우리를 깨우쳐 가르치려고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왜 나를 잊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잊은 걸 딱 보고 그런 결과, 그렇게 다 믿음을 입증하려 했지만 흔들리고 연약해진 상태를 딱 보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았던 세대들은 다 떠났다고 그랬죠? 전쟁 알았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은 어떻게 써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만이 믿음에 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3장 8절부터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사들, 재판관들, 정치 지도자요 군사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이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의 주요 거룩한 자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안 귀한 고백인가요? 주님 없어도 잘만 살더라, 이런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말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믿음을 가지려고도 했고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을 찬양도 했으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지만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3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세상 만천하에 증명하셨느냐? 여러분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고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다 취하고 싸워가지만은 그러나 그대로인 채로 살아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지 참 실망스럽다. 그리고 딱 돌아가서 교회도 실망스럽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나가버려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사람의 대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대표요. 그 오랜 역사 동안 민족을 이루지 못할 때나 민족을 이룰 때나 그리고 이후에 왕을 세워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나 그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 그저 처음 태어난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는 것 같으나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 한가운데에 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세상을 배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모든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3000년의 이스라엘이 증명한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던져놓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죄 아래서 죽었다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살고 좋은 것이 뭔지 취할 줄도 알고 선진 문화가 무엇인지 취할 줄도 알고 이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데 이사해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취할 줄도 아는 영과 정신과 지혜의 소유자이지만은 그런 영과 그런 정신과 그런 지혜로는 어떤 때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없는 존재구나. 그 고백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때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살 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고백은 그때서야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전쟁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죄 아래에 종되었던 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건져내시는 오직 주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경험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그때가 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구원의 증거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낸 증거 말입니다. 최근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밥 오늘 잘 드셨죠? 오늘도 밥 잘 드실 건데 이제 밥 먹고 일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먹을 거 다 살고 먹고 부족한 것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양분이 부족하대요. 현대인의 모든 질병들이 양분이
뭔가 부족한데 무엇이 부족하냐?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었어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대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아연이 부족하대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메가3가 부족하대요. 장사로 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몸에 이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 읽어드릴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밥 먹을 거 먹고 물 마시고 일을 하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기고 먹고 간식도 먹고 하는데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쉴 줄도 알고 여가를 즐길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일을 좀 더 잘할 지식 배우는 것도 잘하고 필요한 거 배우고 다 합니다.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하지만은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이 열어지느냐?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 있습니까? 이제 예배 말씀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열심히 살다 오시는 분도 계시죠. 예.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신앙이 갑자기 신앙이 싱거워져요. 왜냐?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전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일날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명확한 증명된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는 믿는 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세상 문화와 가치가 믿는 자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계속 증명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래 가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음이 옅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요. 필사를 했다고. 필사. 요즘 우리 교회도 필사를 보면 아직도 있으시죠? 필사. 왜 필사합니까? 왜 필사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삶의 도전이 있는데 이 삶의 도전을 내가 겨루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느냐? 분명한 적이든 그냥 분명치 않지만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자꾸만 끌어내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전하는 도전들인 것입니다. 예, 찬송가를 많이 하십니까? 찬송을 많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귀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읽는가 하면 내 문제 때문에 읽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분명치 않은 것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이방민족이 우겨 살고 있다 그랬죠? 그 남겨둔 이방민족들 한가운데 내가 포위되어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그냥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숙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100%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해결되지 못한 믿음의 숙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거 해명되지 않은 채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문제를 낳습니다. 근데 그게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떤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해묵은 나의 질문을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이 아멘이 뭐 이래? 너무 오래.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예요. 내 영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막힌 곳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과 병원 가서 수술, 매수를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지식과 철학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구나 무릎을 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참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깨달은 사람은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서 읽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삶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뭐냐?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 잘 봉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내가 목사님 못 써가지고 저거 좀 써야 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섬기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물론 아깝긴 하지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철 모를 때는 섬기라고 해서 섬겼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었으면 이제는 뭐 하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이유가 나에게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입증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바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 일을 허용했다. 직장에 나가서 흔들리고 헤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까? 확인한 사람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그렇게 놓아두었다. 너희 스스로는 거기서 탈출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제 너에게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들림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헤맨 시간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었죠? 잘 모르시는군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나 모르나 가네.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한 후에도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치근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갈라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갈라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합시다. 저도 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암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렇게 읽고 써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죽이려고 쪼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리려고 쪼개시는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한 후에 세상의 문화 가치를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해요. 그렇죠?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만 그 중심에 주님의 주권자 되심이 더욱더 분명히 선체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포는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포막이 하는 일입니다. 세포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선택적 투과성이라 그렇게 해요. 선택적 투과성.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워야 합니다. 맞죠?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세상에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널려있는 세상 지식이에요. 그것도 첨단의 지식이 있습니다. 다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다 배우는데 투과시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내 것 삼는데 내가 끌고 오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지식에 중심된 가치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끌고 오면 안 돼요.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우리를 이 상태로 놔두셨으므로 주님이 깨우치기 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후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